시편 149편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는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1편으로 시작해서 이제 마지막 내일이면 150편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시편 1편에서 시편 기자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1편, 2편 이렇게 석 달 동안 묵상하시면서 저와 우리 성결한교회 모든 가족들이 오늘 시편 149편 할렐루야 승리의 장가를 부르면 너무나 좋겠죠. 시편 149편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며 기쁨과 감격의 찬양시라고 합니다. 또 영광 중에 임할 미래, 마지막 때 미래를 바라보며 승리의 그날을 미리 앞당겨서 찬양하는 시라고 합니다. 앞전에 시편 137편을 하신 집사님 그 시편 내용과는 대조적으로 137편은 바벨론 포로 중에 포로로 잡힌 그들의 영적 고통과 본토를 향한 너무나 애잔한 향수로 시온을 기억하며 버드나무에 악기 수금이죠. 수금을 걸어놓았다는 찬양할 수 없었던 그 내용과는 대조적인 시인 것 같습니다. 1절에 할렐루야는 할렐 더하기 루 더하기 야 이렇게 합성된 단어로서 너희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너희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존엄하신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존귀하고 가치 있는 언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가 신약 시대에 와서는 마지막 때 사단의 세력이 심판을 받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베풀어지는 때에 승리한 큰 무리가 구원과 영광과 능력의 그 하나님을 향해 크게 외쳐 부를 때 계시록 19장에 나와 있듯이 할렐루야를 그렇게 외치는 그 장면을 여러분 상상해 본다면 오늘 앞전에 찬양할 때랑 또 이 말씀을 다 나누고 나서 여러분이 달라진 모습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게 될 겁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찬양 앞전에 할 때 하나님이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줄이 이렇게 됐다가 끊어졌다가 이렇게 있다가 끊어지고 또 줄이 있고 끊어지고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끊어진 분들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면 사람과의 관계도 문제가 생기게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마 오늘 그런 은혜가 있을 것 같습니다. 1절에 보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저는 신학도 하지 않았고요. 그냥 평범한 가정주부로서
짧거든요. 짧아요. 근데 목사님으로부터 참 많은 영적인 양식을 이렇게 공급받으면서 새 노래로에 관한 모든 설교를 제가 다 이번에 다시 듣고, 그 다음에 또 대구세일에서 함께 다윗장막을 오랜 세월 하면서 목사님이 풀어주시는 그 새 노래의 그 의미가 지금 그대로 일어나고 있으면 너무 감사를 드렸고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는 진짜다. 제가 입버릇처럼 말하고 다닙니다. 실제로 경험하는데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니까요. 그래서 새 노래는 신령한 노래라는 영적인 노래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들만이, 종교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들만이 감격하며 새롭게 변화된 심령으로 드리는 거룩한 구속의 노래라고 합니다. 오늘 새로운 그 가사로 오늘 새로 지었다고 따끈따끈한 게 새로운 곡이 아니고 과거에 불렀던 그 곡이 아닌 처음 접하는 노래가 아니고요.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열릴 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노래라고 합니다. 이거 목사님 설교에 다 있는 거예요. 새로운 시즌에 새로운 문이 열릴 때 불려지는 노래라고 합니다. 역대상 16장에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옮겨놓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피제사를 6그릇 가고 피비린 나는 그 제사 또 6그릇 가고,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코를 막고 마스크를 하고 다닐 정도로, 그러나 드디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놓고 법궤만 옮긴 것이 아니라 거기에 왕 대신 하나님의 인재가 돌아온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양 경배를 드렸다고 하는데 그것은 새로운 변화의 시기를 알리는 뜻이라고 합니다. 미갈이 너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이 너무 사모하는 그분이 내게 오신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바지가 벗겨지는 수치는, 저는 하나님의 평가를 소중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시록 14장의 3절에서 5절 보면 새 노래는 그리스도에 의해 속량함을 입은 자, 신부들, 인맞은 자, 이긴 자들이 부르는 노래라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대구세일에서 다윗장막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왕이신 주님이 오셔서 각자를 이렇게 어떤 부분 인치신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페북에다 올렸더니 목사님이 댓글에다가 거듭난 자들이 사는 삶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이긴 자만이 그 시대에 감추어진 숨겨진 비밀들이 영적으로 계시가 열리기에 영어로 노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노래가 새 노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들은 예배자들입니다. 그들은 또 하나님의 군대들입니다. 날마다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지요. 날마다 삶에서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새롭게 된 날마다의 그 심령으로 승리한 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 찬양, 영광, 새롭게 또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며 부르는 노래,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적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 요한복음 4장에 그가 너무나 생수가 목말라 대낮에 우물가로 갔습니다. 저는 이 목사님 설교 제일은 사랑이라 하는 그때 은혜를 많이 받았고 또 그 삶을 그때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이렇게 가슴으로 이렇게 와 닿았습니다. 그때 제일은 사랑이라 첫날 설교하실 때 성령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마지막 축도하는 시간에. 내가 너무너무 듣고 싶어 했던 단어다 이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설교 제목이 내가 너무 기다렸다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막 달려가서 나누기도 한 적이 있는데 그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목말라 갈망하며 그분 앞에 나갔을 때 그분은 남편이 5 있다고 그러셨지요.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저는 저희 신앙 여정에서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정말 목말라 갈급하며 어느 것도 채울 수 없기에 남편을 5명으로나 바꾸었다는 이거 가지고도 저거 가지고도 그 목마르고 허기진 갈급함을 채울 수 없었던 그 여인, 내가 생수다. 그 말을 들을 때 그 여인은 또 주님은 예배에 관한 말씀을 하셨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그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온 동네로 달려가 그 뒤에 그 한 분의 만남으로 그 인생이 바뀌어진 여인입니다. 추수할 일꾼까지 나오지요. 그 여인이 주님을 만난 후 동네에 들어가서 자기 삶을 헌신하면서 만약에 찬양을 드렸다면 여러분 오늘 이곳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었겠습니까? 그 감격, 환희 정말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저도 이런 경험을 바로 따끈따끈한 며칠 전에 오후 예배 때 저기 앉아있다가 찬양을 하는데 박 집사님과 그때 영란 지사님이 여기 서서 찬양 인도를 할 때 벌써 제 영혼 6이 여기 앞에 그 옆에 서서 같이 찬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머리를 흔들었어요. 나 여기서 끝까지 할 거야. 의자에 앉아서. 근데 나도 모르게 벌떡 일어났어. 자석이 나를 끌어당기는 그 강인한 힘 있죠. 그래서 여기 나가서 선 거예요. 저는 왜 내가 그런 행동을 했으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강하게 주님이 오셨는데 제가 무릎을 꿇으면서 너를 산제사로 불태우지 않을래 이러시더라고요. 로마서 12장인 줄 알았습니다. 너가 드릴 영적인 산제사 예배자잖아요. 너 자신을 불태워라. 그래서 그날 제가 망가지면서 불태웠습니다. 거기까지만 해도 제가 보통 보면 은혜 받고 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다음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제 새벽같이 일찍 어느 한 분을 섬기러 우리가 8시에 일어나서 달려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앉아서 다윗상막 예배를 드리기 위해 앉아 있는데 밀레니엄이라는 단어를 주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지? 새로운 시즌을 여는 새로운 시즌의 시작이 되었다. 그 단어를 주시길래 제가 어제 주일날 주님 앞에 저를 헌신하는 일이 있었더라고요. 그날 그 예배 때 강력하게 그곳에 생수가 터지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부분 영광으로 임하신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씩 회개하며 돌이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영광으로 그것에 임재하시면 그분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묵은 밭을 기경하라.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는 어떻겠어요? 똑같은 찬양을 하거든요. 어제도 불렀고 그저께도 불렀고
저는 그냥 18분 되는 곡이 몇 개 안 돼요. 근데 그 똑같은 곡을 불러도 새 노래였어요. 어떤 부분에 새로운 시즌을 시작되는 역사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만 아는 어떤 영적 그것을 랜드마크라 하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도 작은 것일지라도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한 그 감격과 기쁨으로 날마다 아침마다 새롭다 하잖아요. 그런 하루하루 그게 구속의 여정입니다. 여정이라고 했어요. 아까 제가 처음에 그림 봤을 때 끊어져 있었어요. 요만큼 끊어지고 또 요만큼 요렇게 돼 있다. 연결되는 구속의 여정. 주님과의 비밀스러운 히스토리를 써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돼 있네요. 성도는 우리 성도님 이렇게 하잖아요. 영어로는 뭐 faithful people 이러기도 하고 거룩한 무리라고도 하는데 여기에서 성도라는 것은 새 노래 때 말씀드린 것처럼 거듭난 자, 예수님을 구세주와 왕으로 모시고 제가 얼마 전에 2월 달에 나눌 때 제 왕으로 제가 주인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왕이 되어서 지구를 보고 사람을 보고 사건을 보고 환경을 보고 저의 방법과 길대로 갔던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짜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자. 하나님 나라, 사단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는 다르지요. 섞일 수가 없습니다. 백성이 된 자, 그 자가 하나님 자녀로 거듭난 자, 그런 자들이 모인 모임 공동체, 뭐 셀일 수도 있고 교회 공동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내가 함께 한다는 그것처럼. 근데 그 두세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 구원은 사단의 통치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사건입니다. 사건, 현세적인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바울이 17절, 18절에 제가 성경 구절을 여기 적어왔는데 한번 그다음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위와 권세를 그 영광을 다 잃어버렸죠. 그리고 사단의 통치 가운데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처럼 불순종의 아들로 역사하는 이렇게. 그러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때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부활할 때 우리도 함께 부활했습니다.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9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런 자들이 모인 모임, 예수님이 머리 대신 한 몸으로 된 공동체, 그것이 성도의 모임이라고 저의 삶 가운데도 그게 비춰지고 그렇게 모임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창조주 하나님. 근데 다른 성경에 보면 창조주를 모시고 기뻐하여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창조주를 모시고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지요. 천지를 주어가 하나님이십니다. 저의 삶에서 과거에 나눴던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판단하고 내 방법으로 내가 결정하고 내 생각대로 행동하고 그냥 우리 가정에서도 내가 그렇게 주어가 내가였잖아요. 주어가 자기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고. 창세기 1장에 나와 있죠. 서바냐 3장 7절에도 보면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근데 저는 사실은 과거에 원치 않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그런 과정 가운데서 태아일 때부터 저는 많은 아픔을 겪고 이렇게 나중에 태어났고 환경이 좀 많이 힘들 때 제가 예수를 믿지 않을 때도 그렇고 믿고 나서도 나는 왜 이런 환경에서 태어났을까? 나는 원만한 부모님 밑에서 왜 태어나지 못했을까? 또 그런 많은 불평은 안 했지만 그런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제 눈이 열릴 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었다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기초였다고, 너의 그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후에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하나님의 어떤 콜링으로 인하여 어떤 부르심을 과거에 받고 여기까지 달려오면서 그것이 참으로 힘든 과정들을 돌파하고 넘어가야 되는 평범한 사람들과 달리 저는 많은 상처와 억압과 또 신앙에 바르지 못함과 관계의 깨어짐과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질서를 세워나가야 할 때 다른 사람이 겪지 못한 많은 주님을 찾아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저는 그것이 승리하고 난 뒤에 엄청난 그것이 영적인 파워라는 것을 나중에 알고 저와 비슷한 환경에 있는 어떤 분을 만나면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하늘에 별이 있네 하고 그냥 별을 쳐다본대요. 근데 저는 깊이 꼭 그 별을 딴다고 그랬어요. 그 야망으로 뭘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질투와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왜? 내가 그런 고통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 아픔을 알거든요. 또 내가 그 과정을 겪을 때 어떻게 사단한테 많이 얻어터지고 속아봤기 때문에 그런 전략과 지혜를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 저는 그 찬양을 하면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결론은 시온의 주님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왕에 대해서 성도의 모임 가운데 주님이 왕이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임금님으로 모시고, 그 다른 성경에는 그렇더라고요. 임금님을 모시고 즐거워하라. 너희의 왕을 뵙고 즐거워하라. 또 왕 안에서, 왕 밖에서가 아니라 왕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데 아니라 예수님을 구세주와 왕으로 영접한 자, 진짜 왕이 오셔서 자기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신 그분,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안에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은 왕이십니까? 모든 삶의 영역에서 왕이십니까? 그러면 다윗처럼 매 순간 묻게 돼 있어요. 실수를 해도 가르칠 것이 무엇입니까? 성공을 해도 주님 왕이 하셨군요. 그 다음에 곤란한 지경에 힘든 상황에 닥칠 때도 왕의 주권을 인정하면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지요. 그래서 왕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왕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왕이 가진 모든 것을 나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입술로 고백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많은 설교 가운데 하나하나 길을 비추신 것 있죠. 성전된 삶. 에스겔서를 가지고 이렇게 풀어주실 때 저는 그것이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바벨론 포로 시기에 11장 16절에 잠깐 성소가 됐다고 하잖아요. 그 시기에. 그리고 에스겔 36장 25절에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와 모든 우상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은 정말 저의 사역의 1번 말씀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 한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사실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고 신분의 변화가 바뀌었지만 옛 습관대로 살잖아요. 그렇다고 구원 못 받은 건 아닌데 우리 매일매일 회개를 하고 자기중심적인 자리가 이렇게 씨름을 하기도 하는데 그럴 때에 회개하고 물로 씻고 그 다음에 그래도 성령님이 오셔서 깊이 비춰주시는 어떤 비추심 속에서 돌이키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리스도 안에 요한복음 15장 전에 나누었던 것처럼 포도나무의 삶, 사실은 성전된 삶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47장에 이제 성전, 강에 거는 어디를 가든지 살리는 역사로 하나님이 늘 영광의 통로로 같이 예배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가는 곳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겠죠. 신약에 와서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면 너무나 사모되지요. 이것을 달려가고 있는 여러분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찾고 또 찾고 찾아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내 모든 삶의 영역에 성령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삶이 된다면 마지막 때에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영광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제가 오랜 세월 하나님을 찾았다 그랬잖아요. 2009년에 옥합을께 드려라 할 때 직업을 내려놓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노아의 방주를 지어라 했기 때문에 사표 내고 또 강사 자리로 많은 유혹이 있었어요. 연금은 연금대로 받고 또 거의 대다수 99%는 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52세의 아주 젊은 나이에
저는 밤낮으로 그냥 내가 경외하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아침에 다윗 왕과 혼자, 밤에 또 혼자 하나님을 찾고 시편의 그 모든 가정에 나오는 구구절절한 그 사연들을 저도 그렇게 겪은 것 같아요. 많은 억울함과 따돌림과 핍박과 그 다음에 저의 연약한 실수로 회개와 그 울부짖는 그런 시간들, 그럴 때마다 주님은 저를 만나 주셨고요. 길을 보이셨어요. 네, 그래서 어느 순간 하나님이 오셔서 저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삶으로 인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라. 이거는 이제 어떻게 찬양 경배의 표현들을 이렇게 춤추며 찬양하라. 근데 이제 제가 이것을 묵상할 때 너무 감사하게도 목사님 시편 100편 말씀이 확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럼 얼른 저는 또 100편을 여러 번 들어요. 한 번 들어가지고. 그래서 시편 100편에 있는 말씀에 시편 100편은 시편의 주제에 찬양 경배를 노래한 내용으로 시편 전체의 주제시라고 합니다. 100편이 시편 전체의 주제시라고 누가 그렇게 적어놓은 것을 봤어요. 기쁨으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함으로 경배 송축하고 그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내 삶의 주인 되신 그분, 자원하여 순종하며 섬기는 예배자, 엘로힘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 감사하며 하나님의 손으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예배 때 찬송함으로는 테힐라, 저도 이거를 가르치신 적이 있어요. 강렬한 빛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계시하실 때 그의 지성소 궁정에 들어갔을 때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어미하신 그분 앞에 그때 더 깊은 경배와 송축, 찬양 정도가 아니라 그 다음 단계에 경배와 송축을 드리는 그런 단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찬양 경배를 할 때 이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성전된 신부들이 예배할 때 하늘 문이 열리지요. 친히 그곳에 자정하십니다. 세카이나 영광으로 오시고 에덴의 강이 풀어지고 생수가 풀어지고 땅이 회복되기도 하고 땅이 회복되면 삶이 회복되기도 하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아버지의 마음이 계시되는 것이 실제 예배드리는 때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사모가 되지요.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제가 제일 많이 고민한 게 이 부분이었어요. 뒤에는 제가 이렇게 잘 부족하고, 제가 겸손한 거에 대해서 제가 과거에도 겸손이 뭘까 많이 고민하기도 하고, 근데 여기서 겸손한 자는, 억눌린 자, 온유한 자라고도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근데 목사님께서 시편 132편에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게 또 확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거부터 들었어요. 저는 특이한 달란트가 있어요. 옛날에 들었던 거 실제 삶에 부딪히면 대구셀은 알아요. 기가 막히게 찾아내고 기가 막히게 그것을 적용하고 눈앞에 딱 갖다 놓는 정말 특별한 은혜인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그가 겪은 모든 역경을, 다윗이 겪은 모든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깨달아, 이런 다윗이 모든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 가운데 한 가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정말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철저히 알았기에 저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다스리고 임마누엘, 또 공동체 안에 여호와 삼마 풀어진 계시입니다. 함께 하셔야 되겠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기에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는, 그래서 언약궤를 회복해야 되겠다는 그 다윗의 마음이 소원으로 생겼다고 할 때, 그때 겸손은 그가 겪은 모든 역경이라고 목사님이 풀어주셨어요. 저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저의 부르심이 노아의 방주, 다윗 장막이잖아요. 십수년, 오랜 세월 다윗 장막을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 의미가 뭔지 얼마나 제가 공부를 했겠어요. 예배 회복은 어떻게 되는지 얼마나 많이, 성전 회복은 어떻게, 왜 저희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이제 겸손한 자가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고 했는데, 다른 성경에 보니까 겸손한 자를 승리의 영광, 왕관을 안겨주신다. 이렇게 풀이놓는 그 우리말 성경인가 어떤 성경인가? 크라운즈 더 험블, 영어가 짧은데 위드 빅토리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 좀 마음에 확 닿았어요. 왜 구원받은 백성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잖아요. 그냥 한번 구원받았다고 초장에 처음에 끊어졌다 했잖아요. 이런 게 비춰진 분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겸손한 자를 승리의 왕관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구원의 역사를, 구속의 역사를 오늘도 쓰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된 자들이 오늘 149편을 찬양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미 된 자들, 성도, 거룩한 무리들이 이 마음 자세를 말하는 거라고 제가 과거에 배운 적이 있어요. 팔복에서 이걸 마음 자세,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예. 그때 주님이 저에게 가르치신 것은 가난한 자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자신의 선함도 능력 없음을 철저히 깨닫고, 정말 내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저는. 잘하고 있는 거는 잘하는데 하나님이 다음 단계를 연다 할 때 한계에 부딪히게 하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수많은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정말 내가 빵점이고 나는 선하고 능력 없는 자는 어디로 가겠어요? 주님께로 가지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께로 달려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답이잖아요. 인간의 깨와 인간의 방법으로 저도 많이 해봤거든요. 그럴 때마다 열매는 나오는데 나중에 주님이 너 가짜라고 그랬잖아요. 아우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 그렇게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 길과 방법과 지혜는 주님께 가야지 있기 때문에 애통하면서 주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누가 주님을 찾나? 주님을 찾는 자가 겸손한 자라고 했어요. 주님 안 찾고 있다면 자기 힘으로 산다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어도, 내가 지금 인생에 문제가 없더라도 주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최근에 우리 가정에 어떤 일이 있기 전에는 참 편안한 삶이었어요. 노후에. 그때도 저는 주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왜? 사람들을 붙여놨는데 제가 제 방법으로 안 되더라고요. 그를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워야 되는데 인본주의로는 열매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나 때문이 아니라 그 영혼을 위해서 제가, 그분은 잠을 굴굴 자는데 저희요 한번 해보세요. 저는 잠을 못 자고 주님 앞에 씨름을 많이, 그게 어떤 조금 목자의 마음인 것 같아요. 겸손한 자와 온유한 자는 이렇게 같은 뜻으로 이렇게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인정하기 때문에 순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전적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온유하게 이렇게 선을 베푸는 거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라. 그게 보면. 그래서 온유한 자의 열매는, 가장 온유한 자의 열매는 원수 갚는 것, 나의 명예 회복,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이사야서 66장에 1, 2절에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돌보신다고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의 삶에서 이렇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찾고 주님의 영광, 성품을 경험한다면 온유한 성품이 자랄 것 같아요.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예수님의 삶과 사역과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잖아요.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최근에 우리 대구셀에 이 말씀을 주셔서 저에게 주님이 그러셨어요. 빌립보서 2장 5, 6, 7,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말씀을 이렇게 예배 가운데 주셨어요. 그 시의 말씀으로. 그때 주님이 주신 단어가 겸손, 온유, 절대, 복종.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런 것처럼 겸손, 온유, 절대, 복종. 그러셨을 때 하나님은 주님을 높이셨잖아요. 히브리서 2장. 그를 비천하게 하셨지만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웠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사야 53장에서 입 열지 않고 잠잠하셨다. 조롱멸시 거짓자들에 대적할 때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알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기꺼이 죽으시고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다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에도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라. 그리고 내게 배우라. 근데 사람들은 요거는 좀 빼고 10만 얻으려고 이렇게 이 성경 구절을 많이 내 멍에는 쉽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멍에 알지요? 소에게 있는 멍에. 주님은 저에게 그게 무엇인가 하면 나에게 와서 배우되 너가 하나님의 주권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돌이켜라. 그때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면 주님을 닮게 되겠죠. 그러면 더 성령님이 역사하시게 되잖아요. 가장 이제 창세기에서 요셉은 창세기 50장 18절, 20절. 형들이 팔아서 애굽으로 종살이를 가게 되고 보디발의 아내의 억울한 누명과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 살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나중에 형들을 다 용서하지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스데반도 보면 사도행전에 종교인들과 예배 문제로 스데반이 하고 그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돌로 치잖아요. 그때 스데반의 얼굴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광 앞에서 환하게 이렇게 그것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온유하고 겸손한 자의 열매는 아까 4절에 아름답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요. 승리의 영광을 안겨주신다고 하셨어요. 약속의 땅입니다. 가나안입니다. 옥토를 주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메시아 왕국의 새하늘과 새 땅까지 연결되지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서 현세에서도 지금도 우리가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충분히 겸손하고 온유한 자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그렇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제가 주님이 가르치실 때 그랬을 때 내 마음에 천국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마음을 얻을 뿐더러 땅도 차지하게 되더라고요. 최근에 대구세에 여러 군데를 가고 있어요. 새로운 곳에 또 이렇게 몇 군데를 가고 있어요. 그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그분을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마음, 땅이고, 실제 그 장소에 가니까, 거기서도 가서 우리가 이렇게 그 우물을 파게 된다. 영적인 우물을. 이제 그런 일이 이렇게 있게 되고, 너무 감사한 일이죠.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침상에서도 5절에 보면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저희는 참 고민이 많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함께 하시면 날마다 즐겁겠죠. 그리고 침상에도. 근데 오늘 아침에 예배 드릴 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는데 글로리아 글로리아 아바 아버지 그 찬양을 같이 드리는데 욥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욥을 저는 자세하지는 모르겠지만 욥의 삶 가운데 욥이 정말 1장부터 하나님이 허락한 사단의 그 허락하에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아내의 저주와 자녀들을 잃었고 그다음 재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처음에 욥은 주시니도 여호와시여 거두어 가시니도 여호와시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42장에 보면 욥이 다른 모습으로 욥이 나타나지요. 내가 티끌 가운데 제 가운데 회개한다.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본다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오늘 그렇게 주님이 또 어떤 부분을 비추시더라고요. 내가 이제 귀로만 말로만 듣다가 눈으로 보았다. 그 앞에 욥이 납작 엎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너무너무 크신 은총을 깨달은 겁니다. 그로 인하여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실제로 영광의 그 주님이 삶 가운데 오시면 날마다 그 영광의 통로가 되어서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성품을 한번 여러분 경험하면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신의 또 추한 모습을 보고 회개하며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처럼 침상에서 들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임재와 영광으로 주신 은혜로 인하여 내 영이 주님을 기뻐합니다. 하루를 돌아보면서 감사할 일들이 저는 있더라고요. 찾아보면.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이제 6절, 7절, 8절, 9절 이렇게 나와 있는 이긴 자들. 늘 거룩한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춤을 추며 찬양하며 경배와 표현의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즐거워하며 침상에도 기뻐하며 이런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이제 그들의 입에는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들려 있죠. 찬양은 앞부분에 제가 말씀 많이 드렸고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한 예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권세. 그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사실 때 영접하는 자 아들이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지요.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16절에는 아들의 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시편 2편 7편의 9절에 보면 또 아들에게 예수님이 아들이지만 연합된 그 아들에게 철장 권세를 준다는 말이 있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사역들을 신부와 예배자 이기는 자들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제 사단을 묶어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찬양 경배를 통해서 하늘 문을 열고 에덴의 강, 생명의 강을 풀어 살리는 그 일들을 하게 되고 하고 있고 앞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이제 함께 예배드리다가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16절 말씀을 이렇게 그 시의 말씀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제가 또 여러 번 듣기도 이렇게 다시 아담의 형상이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선물을 주신다 했는데 그게 목사님이 풀어주실 때는 이긴 자들에게 주시는 그 아담의 형상이 회복된 자, 사단에게 사로잡힌 자를 예수님의 십자가와 구속의 역사로 인하여 예수님이 사로잡으셨어. 아담의 형상, 하나님의 통치권 회복된 자, 그들에게 하나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시는 것이 선물입니다. 은사 능력도 포함되지만 은사 능력에 이렇게 좁은 것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요. 바로 이긴 자에게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워주시고 주님과 함께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 문을 여는 자, 하늘의 비밀을 가진 자, 하늘의 영역을 움직이는 자, 그런 자들로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며 사단에게 뺏긴 영혼들을 이렇게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주님의 그 사역을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그때 풀어주실 때 계시록에 있는 교회의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 할 때 7 교회에 주신 그 말씀 끝에 풀어주신 거 저는 그때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에베소 교회에게 이기는 자는 이렇게 그 7 교회마다 그게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 중간에 첫사랑을 회복하라. 또 2장에서는 어떤 죄에서 돌이켜라. 또 어떤 교회에게는 아니라고 배부르다. 뭐 이런 그런 것들을 이겼을 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아담 안에 있다고. 아담의 형상 안에 다 있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저와 함께 그런 자로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며 하나님 나라 사역에 귀하게 사용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7절에 마지막 절에 보면 기록한 판들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런 영광은 모든 성도에게 다 있도다.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또 목회자나 또 중직들뿐만 아니라 평범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성도들에게 이런 영광은 다 있다고 마지막 결론을 짓고 있죠. 저의 이제 삶에서 최근에 이제 어느 날 저희 딸에게 일이 생겼죠. 그래서 작년에 그 일이 이렇게 알려졌는데 3월 달에 수술 날짜가 잡혀 있었는데 너무나 기가 막히게 2월 말 3월 초에 제가 코로나가 걸렸잖아요. 수술 날짜를 얼마 두지 않고 코로나가 걸렸으니 제가 7일간의 격리 기간을 끝나고 며칠 있다가 이제 서울로 올라가야 됐어요. 임박해가지고. 근데 저희 상태는 열이 38도씩 좀 심하게 많이 이렇게 아파서 주위에서는 병원에 입원하라고 그러고 의사도 그런 상태로 가서 환자나 가족을 돌보면 안 된다고 이비인후과 의사가 그러기도 하고요. 그랬는데
제가 그냥 믿음으로 갔습니다. 내가 안 가면 안 될 상황이라서. 그래서 우리 딸에게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코로나 후유증이 심하고 열이 38도가 되니 그를 말을 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가서 이제 안 아픈 척 해야 되잖아요. 그냥 있었으면 집에서 내 덜어 누워야 되고 영양식을 해야 되는데 제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결하교회 성도들께 너무 감사했고요. 목사님은 또 금식도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온 교인이 함께 기도해주고 해서 수술이 너무 잘 되었어요. 잘 됐는데 수술로서 잘 된 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그 뒤에가 이제 잘 이렇게 그 아주 중한 수술이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런 상황에서 그 올라가기 전에 제가 또 주님을 찾잖아요. 근데 주님은 느닷없이 내게서 날짜 이사야서 58장 12절을 주시고 서울의 문을 열 것이다. 두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꽉 붙들고 있어요. 저는 항상 이렇게 표지판처럼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거를 목표로 둬야지 북극성처럼 제가 방향을 흐트리지 않아요. 그래서 올라가서도 정말 제가 잠을 잘 못 자잖아요. 애 둘이를 봐야지요. 환자를 돌봐야 되지요. 집안일을 해야 되지요. 그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나 한 사람의 희생으로 인하여 한 영혼이 살 수만 있다면 저는 이걸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많은 일이 일어났어요. 영적인 공격도 많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을 붙들었어요. 내게서 날짜를 무너진 곳을 세우고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육체적인 질병의 치유만 저는 보지 않고요. 영혼육을 회복시킬 주님의 그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 한 번도 진짜 은혜인 것 같아요. 불평하거나 지치다고 말을 하거나 또 투정을 부리거나 그 석 달 동안 그렇게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주님을 찾는데 겉으로는 열이 많이 끓고 이렇게 많이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을 또 잠시 찾는 거예요. 10분 찾고 저쪽 방에 가서 또 방언하고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쓰러지면 안 되니까. 그럴 때 간간히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근데 주님이 완치되었다 이런 말씀을 들은 거예요. 또렷하게. 그래서 내가 마루에 뛰어나가서 사위와 딸에게 하나님이 완치되었다고 한다 선포를 한 거예요. 실제로는 정상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딸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음날 9월달까지 운전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걸어서 버스를 타고 병원에 갔다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고 저는 이제 안심을 하고 내려왔는 그 주일날 주님이 저에게 찬양 경배 가운데 주신 말씀은 계시록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그 권사님 돌아가신 날이었어요. 추 권사님 돌아가신 날. 찬양 경배, 오전 시간에 찬양 경배 시간에 주님이 저에게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생수를 받아라 이러시는 막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수고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그 성경 구절이 마침 토요일 날 목사님이 저한테 그냥 찬양을 하나 이렇게 위로하신다고 보내신 것 같아요. 그 내용에도 그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날 계시록 21장 이기는 자에게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 이후부터 생수가 가는 곳마다 이렇게 양지사님이 잘 봐요. 엉 터지고 오물이 이렇게 이기는 자에게 내가 3개월 동안 그 선물을 이기고 왔을 때 그런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사실은 그것은 성결한 교회에 흐르는 은혜잖아요. 네. 그리고 최근에 또 어떤 일이 우리 가정에 있었는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내가 너무 기뻐한다. 우리 아들의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기에 또 주님을 찾아서 주님이 주신 지혜대로 주님의 주신 방법대로 한 걸음을 갔더니 그 다음이 또 연결되고 이렇게 지금 진행 중입니다. 너무 신기하지요? 너무 신기하고요. 이기는 자는 뱀의 머리를 밟는 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게 될 것이라고. 다윗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밟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밟으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죠. 그 모든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우리도 동일하게 뱀의 머리를 밟는 그 뺏겼던 통치권을 다시 빼앗는 사로잡힌 자를 다시 사로잡는 골리앗의 머리를 밟게 되는 그런 통치권을 회복해서 앞으로 사역은 이사야 61장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성령의 사역이 성령을 부으셔서 그렇게 회복시키는 사역으로 실제로 이렇게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면서 그곳에 갔을 때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그 환경 가운데 있었던 사단의 정체가 이렇게 드러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뱀의 머리를 밟는다.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빼앗아서 골리앗을 죽이니 골리앗의 머리를 쳤잖아요. 그것처럼 그곳에 역사했던 모든 오래된 사단의 역사가 찬양 경배 두 날 가진 칼 히브리서 4장 12장처럼 관절과 골수를 찔려 쪼개까지 중심을 드러내는 일이 있기 때문에 실제 영의 눈을 보았을 때 뱀을 짓밟기도 하고요. 머리를 이렇게 전리품으로 취하기도 하는데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은 실제로 삶에서 그대로 거의 일어납니다. 바로 회개가 터지고요. 돌이키는 역사가 있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우리도 점점 더 자라야 되겠지만 세상 가치관과 거짓 진리와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과 어떤 비진리들과 그다음에 그런 이렇게 오염된 교리, 세상 풍조, 목사님 설교에 다 나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예배에 참석하면 예배 인도자에게는 분별력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 뱀이 이렇게 장난을 치는 게 이제 보일 때 양날 두 날 가진 칼, 이것은 예수 이름을 외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뱀이 효력을 상실하고 성령의 강한 불로 태워지며 그것을 청소하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 이제 그런 일들을 나누게 되면 회개가 일어나게 되지요. 그래서 삶을 돌이키고 용서를 구하고 이제 불신자 가정인 그 집에 갔을 때 사실은 실제로 이제 그런 것들이 일어나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우상을 버리고 실제 그 안에 이제 이렇게 환경도 청소도 해준 적이 있어요. 봉희 지사님 그때 이렇게 그게 보여가지고
영혼을 빼앗기도 하지만 환경을 변화시키는 은혜도 있게 되더라고요. 정말 사모하고 기대가 됩니다. 이사야서 61장 주의 영이 임하였으니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갇힌 자에게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신원의 해를, 신은 보복이잖아요. 내가 갇힌 자가 되었기에, 내가 포로되어 봤기에 그 아픔과 고통과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죽음이라 했잖아요. 이명숙 지사님 그때처럼. 저도 그런 상태에 놓여봤기에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죽음입니다. 내 지혜, 내 자원으로 살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 모두 정말 149편을 실제가 되어서 149편처럼 이렇게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살고 또 미래에 하나님 나라는 이미 지금 이 땅에 강력하게 퍼지고 있거든요. 내 안에, 내 밖에. 그러나 아직 완성은 저 주님이 재림 때에 완성되어지고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이 되시면 저와 여러분 또 성결한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잠깐 이런 것을 나누라고 그래서 제가 순종하여 나눕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3장 18절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다는 말씀을 주신 적이 있어요.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늘의 창고를 여는 자, 하늘의 영적을 움직이는 어디든지 가면 이기는 예배자 하나님의 군대들. 어디든지 가면 이 시대를 돌파할 수 있는 은혜가 예배 때마다 풀어질 거라고 그러셨고요. 기름붐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그랬고요. 한계를 돌파하는 은혜가 예배 가운데 있게 될 것이라고 어제 그런 말씀을 주셨고요. 오늘 오전에는 새 시대를 여는 새로운 문을 여는 노래, 신부의 노래다. 때 창을 부를 자들이다. 때지어 목적이나 행동을 같이 하는 무리들이 부르는 때창이라는 게 있어요. 그들은 민족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 자들이다. 신부운동은 예배 부흥이다. 신부들이여 일어날지어다. 수수때가 가까우니 저희들에게 낫을 보였어요. 낫을 들고 나갈 준비를 하여라. 오늘 오전에 주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신부로 준비되고 정말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예배자, 생명을 나르는 자가 되고 이기는 자로 어디든지 가면 성리의 계가를 부르며 삶에서 그렇게 했을 때 주일날 그런 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이곳은 천국 잔치가 될 것입니다. 축복합니다.